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모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니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죄를 물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가득한 바벨론 세상, 곧 마귀가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이죠. 히브리 13장 5절에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참으로 우리 마음에 늘 감동이 되는 그런 문학적인 필치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있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줄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도 없는 강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통과하도록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죠. 우리 인생도 작은 나룻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 계시기만 한다면 파도가 아무리 거센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파손하거나 침몰되지 않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무릎팍이 깨어지고 눈물 나고 피 흘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으로 결국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럽고 악한 것과 혼합되지 않고 분리된다, 구별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후 6장 17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와서 따로 있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다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상과 아무런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부로 전락해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칵테일 아실 겁니다. 칵테일은 순수한 술이 아니고 마시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변조한 혼합 음료이죠. 그 칵테일처럼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어서 타협하고 동화된 칵테일 신자와 같이 되어버리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행동과 교회에서의 행동이 판이하게 다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대로 지금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위선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이미지가 주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칵테일 신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아무런 빛을 비추지 못하고 교회 내 활동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빛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과 영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숫자나 돈이나 저명함이 아닙니다. 숫자는 유명 여인의 콘서트라든지 운동장에 가보면 숫자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친다면 대기업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명한 인사로 친다면 국회를 가보면 우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무기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무기는 신자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죠. 왕의 남자로 키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술과 음식을 먹기 거부했습니다. 우상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지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거룩한 저항을 한 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총칼이나 돈이나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싸워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0.001%도 안 되는 작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하고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국 교회는 한때 20%의 인구가 교인이라고 자랑을 했었지만 지금 짓밟히는 소금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요. 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별은 어둠 속에 존재하지만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주지 않습니까? 배는 바다를 향하는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다에 속하지는 않지요. 뱃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와 마찬가지로 그는 바다 안에 있지만 바다에 속하지는 않는 것이죠. 궂은 날씨와 거친 파도를 만날 때 물을 배 밖으로 퍼내는 힘든 수고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배는 침몰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처럼 끊임없이 물을 퍼내는 배는 예기치 못한 폭풍과 거친 파도 속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비유는 끊임없이 거룩을 지향해야만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안에 사는 자입니다. In the world. 하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방식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눈여겨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속에 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그분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물론 이 말씀은 청년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청년을 지목한 이유는 청년 때가 혈기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열정이 넘치는 시기이지만 악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며 자신을 자멸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려면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말씀 기도가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바탕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며 거룩함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MIP와 YIP와 같은 이런 기도 훈련은 말씀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유익한 기회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겠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아들 중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가정에서 형제 살해 사건이라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라멕이 이웃 청년을 살해하는 폭행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돼서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근본 바탕은 우리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치와 연합이야말로 하나님 존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닮아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주 목걸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걸이에는 값비싼 진주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슬을 연결해 주는 실이 끊어지고 나면 목걸이는 깨어지고 쓸모없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죠. 그처럼 조직된 기관을 조직체,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조직체를 넘어서 유기체, 오가니즘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체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함께 모여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몸 안에 있는 성도는 유기체 안에 있는 지체와 같습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게 되면 병들고 죽고 말죠. 또 한 지체가 병들어 죽게 되면 몸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몸 전체가 약해지고 병들며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원리를 몸된 교회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평등한 가운데서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서로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하나됨과 일치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거에 앞서서 마음이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활동하는 건강한 유기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끝없이 분열되어 갑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분열이 없는 평화의 때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인종과 문화와 그리고 계급과 신분 모든 차이점들이 있었지만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화해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하여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교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제가 깨어지고 분열과 반목과 다툼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구원과 회심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룰 때, 화해와 일치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복음 전도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도 갖게 하시고 사람이 회심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도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체하죠. 성미가 급해서 함부로 말을 뱉고 후회하는 요한과 야고보도 있지 않습니까? 내성적이고 사직적이다 못해 부정적인 도마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용광로 속에서 빚어져가고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당시는 식민 지배국 로마가 지배할 때지 않습니까? 로마의 앞제비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죠.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치우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자 중에서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셀료신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는 열혈당원이었죠. 열혈당은 일제강점기의 광복군처럼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하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세리와 같은 민족 반역자를 암살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가장 적대적이고 반목해야 될 세리 마테와 셀류린 시몬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깨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처럼 적대적이고 또 다양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 교회의 위대한 경구를 늘 마음에 새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교회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일치해야 되죠. 그리고 비본질, 문화와 생활 방식과 성향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되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이 강물 밑바닥을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불러주셨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죠.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셨죠. 교회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하게 된다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요 순교자인 보네프가 사악한 히틀러 독재에 저항하면서 지었던 찬양이 유명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마신 고난의 성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귀한 가사이며 찬송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됨과 화해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